할렐루야.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난 13주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니 너무나 좋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6월 21일 6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주일부터 6월 14일 주일까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느라고 성도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사 계속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조국과 민족의 날마다 그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응업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은 어디냐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버지로서 1년에 365일인데 하루는 어머니 주일이라, 그리고 사실 364일은 다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님 위주로 다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6.25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정의 비극의 역사입니다. 이북의 공산 괴뢰 집단은 남침을 국군 장병들이 주말이라 외박하고 외출로 부대마다 많은 국군 장병들이 휴가를 가고 외출한 틈을 타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미군들은 36,574명이 전사했고
7,800여 명이 행방불명이 됐으니까 행방불명된 사람하고 다 합하면 44,374명이 미군이 전사한 것이 되는 것이고, 부상자만 해도 103,28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한국군 전사자는 21만 7천 명이었고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요 40만 6천 명이 전사했고 60만 명의 북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은 60만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우리 유엔군 중에서 16나라에서 전투 병력을 보내왔고요. 그리고 41국가에서 전쟁 물자와 약품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유엔 연합군들과 행방불명의 병사들을 합하면 총 300만 명의 전사자를 낸 비극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김정은 일당은 핵실험 성공으로 괌,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있다고 장담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한국, 일본, 미국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1부부장으로 급부상하면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문제를 거론하면서 연락사무소 폐쇄를 언급한 지 5일 만에 남북한 연락 채널을 모두 끊어버리고 13일에 연락사무소를요 형체도 없이 폭파해버렸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종북, 친북, 공산주의자들의 몰락의 서것과 같은 광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만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제2의 조국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2년 후에는 한국 대선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결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6.25가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북침이라고 그렇게 알고 3.1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게 될 때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의 막무가내 깡패기질로 미사일과 핵을 막 쏴대는 정신병자 앞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며 우리의 살 길은 어딘지 말씀으로 말씀을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은 우리들의 양심과 진리가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조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위정자들이 양심이 마비되고 썩고 부패해져서 진리가 멸시를 당하고 정의가 빛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민족들도 다 썩고 부패해져서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치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경제, 무지,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사회도 망하고 그리고 국가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과 정치와 진리가 죽으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우리가 외국에서 차관을 해 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와 양심이 마비된 나라에서 정의와 양심을 어디서 차관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을 배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마비되면 양심을 수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은 양심을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야 죄가 죽고 양심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며 우리의 양심을 지킬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모두가 회개할 때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 조국과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될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요나의 선포는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그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심판을 하시기로 했던 것을 거두어 드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온 국민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 앞에 지난 날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회개하게 될 때 전쟁의 불안감과 초조함과 죄의식에 다 사라지게 되고 사죄의 은총으로 유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에서 히틀러 시대에 나치 운동으로 온 나라가 파국으로 쓰러져 가게 될 때 많은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애국 지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동이 발각되게 되면 즉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트럭에 한 가득의 청년들이 끌려가는데 한 사람이 소리쳐 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장사꾼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소리치며 통곡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청년 레지스탕스는 그 사람의 옆구리를 그냥 팍 내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죽어 100번 마땅한 놈이야.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기회주의로 돈이나 벌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다면 너는 더욱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너 같은 인간은 살아있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야 하면서 그 입을 틀어막고 사형장으로 함께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살아갈 가치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조국과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의의 실현, 진리와 진실과 양심을 위해서 국민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국동지 천성의 용사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 산부 요인들의 부패만 타락했다고 탓하지 마십시다. 종교인들도 다 그래요. 교육자들도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조국과 민족의 범죄를 방관만 했던 죄를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려고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려고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살 길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탓입니다. 내 죄 탓입니다. 내 부족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진리 가운데서 살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그 말입니다.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은 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부흥한 후에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먼저 올바로 서는 것이 곧 민족을 바로 세우는 것이요,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로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 조국과 민족은 결코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장 부흥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상을 만들어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조국과 민족의 살 길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에서 녹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집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서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광경,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교인들이 마스크를 하고 찬송도 못 부르고 성경도 같이 봉독을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찬송 407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저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자녀들에게 6.25가 무엇인지 올바로 가르쳐 주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선들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